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갓 돌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TV를 보는 모습을 보면 귀엽죠. 되게 귀여운데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후회를 하기 때문이죠. 왜 제가 후회를 하냐면 TV를 시청하는 자세가 진짜 좋지 않습니다. TV를 볼 때 등을 소파 등받이에 붙여서 허리를 안정시킨 다음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TV를 시청하면 좋겠는데 이 조그만 아들이 소파에서 누운 상태에서 머리만 소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면서 보거든요. 꾸부정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부지 백수가 할 일 없이 TV를 시청하는 모습과 같아요.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손자의 TV 보는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영락없이 지 할아버지처럼 TV를 보냐, 어떻게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자들까지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냐라면서 어이없어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로써 정리가 됩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TV를 보는 모습을 보고 TV는 이런 자세로 보는구나 라고 따라했고, 제 아들은 저를 보면서 TV를 볼 때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따라한 것입니다.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따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불싸 하는 사이에 아들은 저를 본받고 말았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네. 모든 생활 습관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은 하나하나씩 저를 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은 제가 그 습관들로 가졌던 그런 통증 또는 스트레스 또는 병이 있다면 아들도 혹시 그것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도 있겠죠. 좋은 것들은 당연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들은 웬만하면 물려주고 싶지는 않죠. 불편함과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일 때마다 아들의 그 TV 보는 자세를 교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3초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어 버려요. 자기는 이게 편하니까. 이래서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써 부정하는데 솔직히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다 닮아 있거든요. 외모도 닮고 습관도 닮고 감정 표현도 닮습니다. 게다가 신앙까지도 닮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첫 번째 교사이자 평생의 신앙 교사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누군가를 본을 삼아온 흔적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 인물 속일 수도 성경 인물 속의 누구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교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목사 또는 전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는 그 본을 받아온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법,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 기도의 습관, 헌금, 봉사, 또 언행, 그 모든 것들이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닮지 않았는데, 본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분들을 본받았다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반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우리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또 실패한 신앙의 모습까지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그것까지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받으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라 내게 없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는 위험은요,
놀랍게도 2000년 전, 약 150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의 죄와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 위험에서 구출해내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 대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로 들면서 위험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들을 이제 어떻게 살려낼까 고민을 하다가 모형을 가져오는 것이죠. 실패한 모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실패가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예로 들면서 위험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살려내야 할까요? 제가 아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를 들면 될까요? 그때마다 제가 매를 들면서 아들에게 혼을 내면 아들의 그 TV 보는 자세가 고쳐질까요? 아닙니다. 저의 습관을 고치면 됩니다. 제가 그 TV 보는 습관을 고치면 아들의 습관도 자동적으로 교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선교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보다 헌신된 자 찾기 힘들고, 그보다 애쓰고 노력하는 자 찾아보기 힘들고, 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도 요구하지도 그리고 누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이미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자만하지도 않고 안주하지도 않으면서도 오직 근신하고 또 섬김의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도직 소명을 성실히 신실히 수행해 감으로써 한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줄 뿐이죠. 유합하면 고린도 교회 몇몇 교인들은 자신에게 임한 성령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 또 육신적인 것들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문화를 마음껏 즐기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자행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으로 왜곡했고요. 신들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와 술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내 구원에, 내가 받은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 거룩한 척했고 성령 충만한 척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척하고 자신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을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사람들을 동요했습니다. 바울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요.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비웃던 한 공동체를 예를 들면서 그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서 그들의 자만과 무지와 오만을 책망하고 또 교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비웃던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들의 그런 실패를 답습하고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유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실패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집트의 어떤 신들보다 믿음직하고 강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죠. 또한 구름 기둥으로 해로부터 지켜주고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고, 홍해마저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길을 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만나와 또 고기를 그들에게 매일 공급하셨죠. 그들이 경험했던 이 기적의 의미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위에 있었던 구름, 그리고 홍해,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례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건져내셨죠? 물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이처럼 그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름 밑에서 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연합을 시키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징표로 구름과 홍해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연합을 의미하고 그 연합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물과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추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무리바의 물은 성찬식에서의 포도주를 의미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는 성찬식에서의 떡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육신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은 그 모든 행위는 곧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은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영생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다는 의미로서 성찬이라는 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옳을까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의 결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정말 옳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인 사건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동반하여서 아주 멋진 신앙의 출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도리어 이방신을 섬겼고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본보기로 내놓는 거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일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죄악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받은 세례와 계속해서 가지는 성찬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과 세례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구원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그들은 믿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받은 세례와 성찬은 그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들의
구원의 실패로부터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결국에는 엎드려지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찬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해도 괜찮아. 세례가 그때마다 지를 죄를 미리 다 씻겨 주었으니까, 우리가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더러움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죠.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인데, 이런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변모를 하더라고요. 예배 몇 번 빠진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지각 몇 번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헌금 대충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어차피 거기도 같은 교회인데 내가 교회 옮긴다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심판하실까? 성경 안 읽는다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실까? 그럴 리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려는 의미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때가 되면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릅니까? 고린도 교회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험을 계약할 때 약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우리가 보장받을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사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 저 사람은 나랑 잘 아는 사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내 친구니까 잘 해주겠지 라면서 아무 의심하지 않고 맡겨버립니다. 그냥 막상 아파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 알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속았다. 근데 정말 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보험은 계약할 때부터 그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이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않은 피보험자의 잘못이죠. 성례가 이와 같습니다. 세례는, 성찬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홍해와 구름으로 당신 백성을 세례를 베푸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성찬을 나누실 때, 이제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셨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그들을 풀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추호도 몰랐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띄놓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저지른 음행은 사랑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원망한 것은 기도였거든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아주 죄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랐을 때 그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다 빼어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리고 이른 아침 일찍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이 예배의 모습은 우상 숭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일까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저들만큼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은 아주 훌륭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엄청난 섬김을,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아마 읽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죠.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는 예배, 춤을 추는 예배, 그런 예배는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였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던 것일까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우상숭배가 서국적으로 있었던 우상숭배의 모습이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이집트 군대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홍해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갈증과 배고픔에서 해결됐으니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됐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끄집어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신을 숭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도구로 주어지거든요. 말씀 선포, 기도, 성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 충만한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반드시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성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느끼고 싶어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합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기도입니까? 돈입니까? 성례입니까? 돈입니까? 정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 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것들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들이 자신의 구원의 영생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전 생애를 바치는 것이죠. 여러 번 말하지만 많은 인생들이 좋은 차, 좋은 집에 얼마나 많은 노동과 시간을 쏟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은근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선질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매주 헌금을 하니까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는 소리를 항상 들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히 말합니다. 목사 중에 넘어지는 자 있을 것이고요. 장로 권사 중에 넘어지는 자 있을 것이고요.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표지입니다. 다 함께 세례를 받았지만, 다 같이 성찬을 나누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려질 사람, 심판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라는 이런 죄악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다르죠. 바울처럼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때때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당신의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파괴할 정도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도의 시험은 자기 통제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험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려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라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고 시험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평소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로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과제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험이 나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는지, 내가 강화시켜야 할 믿음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그 시험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 맡겨졌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라면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육신의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다스렸고 관리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이 있고 대상자에게는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에도 길이 있었고요. 광야에도 물과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입니다. 이미 넘어진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처럼 자기 관리와 절제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보기로 삼을 사람은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가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꼬맹이 셋이 있잖아요. 이 꼬맹이 셋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사이자 모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따르면서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본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기관리, 점검, 절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